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려진 예배, 버려진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까? 극장에 가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이고, 학교에 모이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그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화를 보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화살이 전부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배는 드려진 예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예배는 버려진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예배가 버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버려진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단지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거절된다라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가 거절된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를 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려진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둘째 아벨은 양을 쳤고 그리고 첫째 아들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동기와 그 중심에 따라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자세, 그의 태도에 따라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두 사람의 재물에 대하여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에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재물은 문제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자세로 제사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수고하고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이것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과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제물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이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의지하는 마음, 바꿔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사의 형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드려진 제사가 되고 가인의 제사가 버려진 제사가 된 것은 단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동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아벨의 제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려진 예배,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이때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준비한 제사가 여호와께 거절당하자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개를 아래로 숙였고 그의 얼굴은 분노 때문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높은 사람 앞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지금 너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라면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드렸다면 네가 드려진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 그렇게 분노할 이유가 없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 버려진 예배를 드려놓고 왜 네가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오늘날의 예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식과 내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은 제물을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선정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농사하는 사람이었죠. 자신이 수고하고 거둔 곡식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곡식을 제물로 결정한 이 결정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받는 사람의
취향입니다. 받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선물을 하는데 꽃 알레르기가 있어서 꽃만 보면 재채기를 하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가득 안겨다 주면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이건 고문입니다. 이게 아름다우니까,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면 좋아하겠지라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꽃을 가득 안겨주면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 할지라도 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사이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가인 자신이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거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건 가인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배는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맞췄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 된 예배는 형식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죠. 제물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드려진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인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풍성하게 드렸는데 왜 내가 준비한 것을 받지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을 전멸시키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살려놓은 사울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라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제사의 행위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행동이죠. 이것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을 다 전멸시켜라, 없애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각은 살려주고 좋은 가축은 아깝지 않냐, 남겨놓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낫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요. 제사 핑계를 댄다라는 겁니다. 제사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그러자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거절하냐라는 겁니다. 왜 내 정성을 무시하냐라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겁니다. 가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제사가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으나 누가 중심이 된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있으나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져 묻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려진 예배,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다르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제물을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잘못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은 제물을 올바르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었습니다. 아벨이 제물로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이유는 그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제사의 방법대로 제물을 선택한 겁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아벨이 드린 것처럼 양의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속제제입니다. 속제제만 그 제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냐? 속죄제라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죠. 그리고 양이 새끼를 계속해서 낳게 되는데 첫 번째 낳는 새끼가 있죠. 이것을 초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초태생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마지막으로 치실 때에 그들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집 문틀에 바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그들의 짐승의 첫 새끼는 죽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민수기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유월절이죠,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셨을 때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장자,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드리는 이 제사에 올바른 제물을 선택한 겁니다. 그에 반해 가인은 제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틀린 제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인은 재물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이 아니라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재물로 삼은 겁니다. 재물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한 이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겁니다. 재물부터가 속죄제에 맞는 재물이 아니죠. 그러니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을 선택하는 그의 마음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죠. 그런 마음의 태도, 그 자세를 가지고 재물을 고른 겁니다. 재물도 잘못되어 있고 그의 마음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이 거절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아벨은 재물을 고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이미 시작부터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는 속죄제의 제사에 맞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한 겁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린 피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어떻게 드린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속죄를 받기 위한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거를 믿는 겁니다.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겁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벨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자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예물이 맞다라는 거죠. 너의 제사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가 처리되지 못한 불의한 자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석할 때에 그들의 재물에 대하여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이 제사를 5가지 제사로 구분하고 또 제사마다 드려지는 제물과 그 제사의 방식을 알려준 이 시기가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보다 훨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아벨이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이 개념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했던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이 비싸니까요, 가죽이 아름다우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하여서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린 겁니다. 희생된 거죠. 동물의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정립하신 겁니다. 이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은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부모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지혜로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한 겁니다. 자신이 준비한 풍성한 곡식이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거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드려본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을 의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아벨의 시대나 또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물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무 제물이나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나간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절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준비한 헌금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많이 봉사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오직 그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방법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은 가인과 똑같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버려진 예배였던 반면 아벨의 예배는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그 제물과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제 아무리 많은 것, 세상의 모든 좋은 걸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것은 버려진 예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다 있어도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형식만 잘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냐라는 것이죠. 형식이 있어도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물도 준비되어야 되고 재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예배는 드려진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려진 예배와 이 버려진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원하고 있습니까? 국가대표 경기를 보시면서 그 경기에서 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기기를 원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예배가 버려진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되는 드려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벨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겸손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